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어와서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날짜에 묵상해야 되는 부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굉장히 깁니다. 31절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설명은 좀 짧게 하고 본문을 읽는 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는 부활 기사들에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조금 못된 어두운 때에 그녀 혼자 무덤으로 왔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니까 몇몇 여인이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자,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바로 그럽니다. 안식일 지나서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럽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을 막은 돈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뛴 것으로 보이고요. 요한은 20대 청년이었고요. 베드로는 현재 40대 중반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50대 가까이. 당연히 요한이 빨랐겠죠. 5절. 그는 몸을 굽혀서,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성격상으로 좀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자,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성격에 맞게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무덤 내부의 상황을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본 장면은요, 우선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제가 지난주 묵상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무덤은 돌을 파서 시신을 이렇게 넣게 돼 있고 가운데 그 시신을 염하고 위한 큰 돌판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아직은 벽 쪽으로 있는 곳으로 집어넣기 전이기 때문에 가운데 시신이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냥 놓여 있었다는 거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다고 그랬고요.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던 소문들이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나 두건이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없죠. 예, 시신 채로 가져갔을 테니까요. 특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세마포에서 시신을 빼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는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라는 말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죠.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온몸을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감죠. 그 감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발을 움직일 수 없겠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정정정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시신이 누워 있는데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상태에서 몸은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동글동글하게 말았던 것이 이렇게 부피가 있잖아요. 가운데 시신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시신이 빠지면서 이 세마포는 바닥으로 척 내려앉은 그런 형태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사람이 세마포를 풀렀으면 이렇게 풀러서 한쪽 옆에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가운데 시신이 있고 그 겉을 쌓인 상태에서 시신이 빠져나가고 내려앉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8절.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있죠. 10절.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11절.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새벽에 왔죠.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세상 인류의 역사를 둘로 갈라버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남아 있었고요. 또 맨 먼저 무덤을 찾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녀를 찾아주신 것은요, 우리 개인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2절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았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슬픔에 깊이 잠겨 있죠. 결국 그 슬픔이 그녀의 눈을 가렸고요. 예수님을 현재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충분히 음성으로 예수님 목소리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에게 준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랍비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 자,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하셨다.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 중요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24절.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이적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지식,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왜?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까지 직접 확인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지식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0절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이 표적들을 매우 간추려서 소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모든 제자들이 목격한 다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책의 표적들을 특별하게 따로 소개한 이유는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